은 시편 33편 1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기독교 자료를 공급하는 라이프웨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가지고 라이프웨이 크리스찬 리서치의 총재인 톰 레이너 박사는 미국 교회의 5가지 위험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비록 미국 교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첫 번째 위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을 꼽았습니다. 일부 교회들이 다원주의와 포용주의를 수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만 잘 믿으면 돼 라고 합리화하면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위험은 교회가 말씀과 실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서 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한다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또한 힘써야 되고 삶 가운데 말씀의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을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위험은 성도들이 교회 내부에만 집중하는 문제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내부의 일에 집중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을 한다 그러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였습니다. 모인 것은 나가기 위함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그 힘을 얻고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또한 문을 열고 나가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교회 내부의 문제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위험은 불통으로 인한 소통이 없는 가운데 의견 대립이 교회 내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현대 교회의 5가지 위험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이 리서치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만 이미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교회 위험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과거의 것으로만 여긴다든지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만 제한한다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을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나의 여전한 삶의 방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 날마다 지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3편, 이 33편은 누가 지은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지어진 것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건대 국가적인 큰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인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개인, 가정, 교회, 나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에서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그의 백성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우리를 늘 살펴보고 계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하여서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도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 중에 우리는 의심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절망의 구렁텅이에, 의심의 구렁텅이에 더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뭘 살아계셔?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내 처지가 이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한탄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귀한 것을 얻게 하려고 나를 때로는 오르막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때로는 자갈밭으로 걷게 하시고 때로는 그 힘든 무거운 짐을 이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이 시간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왕과 용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거민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의 힘과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심히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과 용사는 이 땅의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군마와 군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자랑하는 힘과 권력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허세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말씀에도 7절과 8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 또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나를 안정되게 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이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 여호와의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여호와의 맨 것을 우리가 다 끊어버리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그들이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군대로, 군사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 얻은 왕이나 용사가 없으며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또 그 많은 권력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그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얻으며 바로 서는 것, 최후의 승리를 얻음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나는 이것이 있으니까 걱정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불쌍한 자가 누군가? 돈도 많아요. 몸도 아프지 않아요. 자녀들도 잘 돼요. 그래서 저 사람 참 복도 많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좀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좀 뭔 어려운 일이 있기라도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기회도 있겠지만 그런 기회마저 없는 가운데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물질을 따라라 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면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이 땅에서 호사를 누리고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세월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주 앞에 서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과연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 나를 찾고 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뜻 가운데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시편 33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3절까지 바라봄, 즐거함, 의지함 등의 표현이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갖는 바람직한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이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을 오늘 시편 33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의 위기에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이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6월 25일이죠. 6.25 전쟁이 언제 발발되었습니까? 1950년입니다. 6.25 전쟁 발발한 지 벌써 67년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보호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 가운데 보호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사방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도와주셨다 했는데 참으로 이 말씀 그대로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6.25 전쟁 당시에 남북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병력은요, 북한이 20만이 좀 넘었습니다. 한국은요 10만이 좀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는 남한이 2배가 많았어요. 그런데 군사력은 10만이 적어요. 전차는 북한이 242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요 전차가 한 대도 없어요. 곡사포는 북한이 552문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 남한은 91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격포는 북한이 1728문, 그리고 한국은 960문. 항공기는요 남한이 22대의 연습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북한은요 226대의 전투기와 전폭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정은 남한이 71척, 북한이 110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비교가 안 되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남한은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고요, 2달이 채 못 되어서 낙동강까지 밀려나갔어요. 전 국토에, 이 남한 국토에 8알이 인민군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위태위태한 그런 가운데 곧 한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성도들은 피난을 가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도움과 방패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보호해 주셨는데요, 미국에서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 설교를 통해서 한국을 도와야 된다는 설교를 강력하게 했고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어떤 여론이 한국의 전쟁을 도와야 된다는 여론으로 그렇게 그래서 파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바로 북한의 특공대가 그 배를 타고 부산으로 500여 명의 이상의 그 특공대가 부산으로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 그때 전투함은 딱 한 척 있었어요. 미국에서 쓰던 거, 중고 들어온 거. 그런데 그 전투함 한 척이 그 배를 발견해서 그 북한 그 특공대를, 남한의 후방에 침투하는 특공대를, 6.25 전쟁
6월 25일 오전 새벽 4시, 새벽 4시에 일시에 포를 쏘면서 전쟁을 시작했던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게릴라들을 그 남한의 후방을 교란시키는 특공대를 북한으로 보냈는데, 우리나라에 딱 한 척 있던 전투함이 그 배를 박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들이 다 멸망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북한의 아마 특공대가 부산을 통해서 들어왔다면 더 쉽게 전쟁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보호해 주셨고요. 6월 29일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모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러시아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해외에 파병을 하려면, 유엔에서 군사를 보내려면 만장일치이어야 합니다. 러시아가 반대하면 파병이 못해요. 파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러시아 대사, 유엔 대사가 불참을 했어요.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왜 불참을 했는가? 오다가 타이어가 펑크 났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적인 그런 정황상을 보면 그 당시에 스탈린이 그날 6월 29일 연락을 하지 마라, 나한테 일체 연락을 하지 마라 하고 하루 동안 어디로 갔는지, 그냥 개인적인 볼일을 갔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잠적을 해버렸어요. 그 가운데 러시아 유엔 대사가 안보리의 상부의 명령을 듣지 못했으므로 참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북한군은요,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 인민군은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 3일 동안 파티를 열었어요. 진격하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것도 이 나라가 지켜줄 수 있었던 그 위기에, 그 3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진 것입니다. 이 북한의 화력은 대단했습니다. T-34 전차는 2차 대전 당시 맹화력을 벌였던 전차고, 그 전차가 200여 대, 250대가량이 있으니 우리는 아주 파죽지세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에 경전차를 급하게 이 땅에 그것을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경전차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인민군의 T-34 전차에 그냥 뚫리고 마는 것입니다. 낙동강까지 밀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급하게 미국에서 중전차를 투입했을 때 그 중전차로 인해서 그 인민군의 전차를 다 막아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낙동강 전선이 지켜지는 가운데 다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메가다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은 5,000분의 1의 확률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려운 작전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으로 그것이 실행되는 가운데 이 땅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말할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거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요.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굽어 살피시는 가운데 그 긍휼함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이 그 폐허 속에서 보호받았고 다시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6.25를 맞이하면서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 가운데 교훈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가운데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3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만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 그를 향해서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구원하신다라고 시편 33편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은혜와 긍휼을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심을 기억하고,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가뭄이 굉장히 심하죠. 우리가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못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이젠 자동차도 이제 기계가 운전해가지고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다닐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해요. 뭐 여러 가지 놀라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봐야 될 지금인 것입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이 땅에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6.25를 그 날을 맞이해서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 백성을, 그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힘써 하나님을 향한 가운데 그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영상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그것을 위한 영상입니다. 독일의 통일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실 독일의 통일이요, 그 이루어진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요, 한 기자의 오보입니다. 오보. 어떻게 보면 동독에서 여행을, 이제 서독으로의 여행을 이제 허가해 준다, 제한적으로 허가해 준다, 이런 어떤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를 기자가 듣고 이제 완전히 그 여행 제한이 다 풀렸다, 이렇게 기사를 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요. 그리고 그 베를린 장벽 앞에 모였고요. 군인들은 명령을 받지 못한 가운데 총뿌리를 들이대고 있는데 사람들이 신문을 펼치면서 너희들은 이 신문도 못 받느냐, 지금 여행이 다 자유롭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를 막는 게 말이나 되느냐 외치는 가운데 군인들이 더 이상 막지를 못했고요.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을 허물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그 가운데 동독에서 그 모든 장벽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통일의 그런 어떤 길을 의도치 않게 막 그것이 가는 그런 어떤 사건이, 그런 일이 전개가 되었는데요, 그 전에 독일에서, 동독에서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